세대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태도로, 동일한 자세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 중간중간에 어떠한 장애나 방해 요소가 없도록 미리 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여러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미리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봉투에 잘 담아 두셨다가 우리 교회 오실 때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주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큰 상급이요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히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히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며 큰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 나의 산성 되시는 그 주님,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할 때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 주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혹시 낙심하고 좌절한 점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니 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이 시간 또한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니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러나 동일하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대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신 채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주님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지금 이 모든 상황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눈과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공간을 지켜주시고 나눔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저희들과 이 나라 온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감염되지 않고 탈진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온 국민이 비난과 의심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정쟁에서 속히 벗어나 참된 지도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피말리는 고통과 안타까움을 돌아봐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대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배명학교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 때문에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두 기관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이 어려움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특별한 기회가 되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가까운 이웃과 친지와 동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초호와 유람선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며 숨겨진 이단의 본 모습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공포에 뜨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홍민근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세대로 온 가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들이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이동은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때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마음을 다하여 직접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경제와 산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김상기 목사님, 이미연 사모님, 진원이, 정원이 가족이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자, 이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많은 사람이 이 목사님과 가정의 사역을 통하여 큰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상기 목사님 가족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한 친구들이 있죠. 특별히 학교에 가지 않아서 매우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착용해야 되죠? 맞아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자주 손을 씻어서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이 시간에 집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자세를 한번 바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약 2,3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빨리 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많이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답답해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로 또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음 세대들이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부모님들도 성경을 찾아주시고 한 목소리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처음 이 이름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박국은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박국서를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 하박국이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 하박국이 있었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유다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람들을 주변에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듣자 더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박국은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어본 2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갈대아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결국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고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다. 오직 나 여호와 앞에서만 온 땅이 잠잠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제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등병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병사들 중에 4개의 계급이 있는데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제가 2등병이었으니까 가장 낮은 계급이었을 때죠. 그때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어떤 상병, 그러니까 저보다 계급이 2개 높은 사람이 저한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병장은 저보다 계급이 하나, 둘, 3개나 높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영광아, 나랑 같이 슈퍼에 가서 맛있는 걸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병이 저에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병장이야, 그냥 따라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슈퍼에서 제가 누굴 만났을까요? 저에게 일을 시켰던 상병을 만난 겁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와 함께 있던 병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따라오라고 했어. 내가 같이 가자고 했어.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가장 강하십니다. 하나님만 가장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써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온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답답해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두려워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답답한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로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을 신속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속히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준비된 활동을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그런 은혜와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홈페이지와 밴드에 주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특별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나눠드린 기도 쪽지와 또 홈페이지와 하늘가족 밴드
올라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루에 3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태가 안정이 될 때까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 오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보 제일 안쪽에 보시면 가정 예배의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홈페이지와 또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해드린 헌금 계좌번호, 일반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기 바라고, 송금하실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보내주셔서 이게 누가 보내신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주창 11조 이런 식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입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봉투에 잘 담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그때 한꺼번에 가져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방금 전 조용광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마당 공과 활동이 있습니다. 예수마당 부서에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홈페이지와 하늘가족 밴드 또는 각 예수마당 부서의 단톡방 등을 통해서 우리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자녀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집에서 우리 분반 공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려드린 바대로 주일 온라인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모두 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여러분께서 오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오렌지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야부네올에서 드리는 주중에 새벽 기도만 평상시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명고 시설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사무실도 야부네올 6층으로 임시로 이전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배명고 학생들 또 관계된 교직자들 아무런 피해 입지 않도록 또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요, 우리 모든 공지들이 홈페이지나 하늘가족 밴드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하늘가족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내를 보시고 하늘가족 밴드에 꼭 가입해 주셔서 우리 교회 소식과 활동들, 자료들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멀리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난 4주 동안 우리 새들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위기적인 상황을 의연하게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늘 가족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는 제가 큰 격려와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 새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아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빨리 회복되고 사태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온 6대주 온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참 작은
미생물, 어쩌면 우리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온 세계에 퍼져서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었는지 몇 달 전에도 전혀 몰랐습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류를 망하게 할 세 가지 재앙이 있다면 첫째는 기후변화, 두 번째는 핵전쟁, 세 번째는 이 전염병의 창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다면 한 100여 년 후에는 다른 행성으로 지구촌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이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예측을 떠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사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또 삶의 모든 원리와 법칙이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 한쪽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의 현장에 그런 큰 문제들, 소위 전쟁, 재앙, 질병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인류의 역사는 대단히 비관적이다, 문제투성이다 하는 것을 벌써 창세기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고요. 노아 홍수로 어떤 과학자는 당시에 인류가 한 15억 정도 살았는데 8식구 외에는 다 떼죽음을 당했다 역사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사, 갈등의 요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고 인류는 그런 문제 속에 존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는 없어지는가? 성경은 그렇게 절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것은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이처럼 인류의 문제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며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발부둥치면서 살다가 결국 인생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절망, 그런 좌절과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에 하박국이 직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서가 기록될 그 배경을 보면 BC 한 600년 초인데요. 아수르 제국이 등장이 되고 그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BC 721년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을 이제 멸망할 시킬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하고 이제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상황에 길목에 유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된 북이스라엘, 이제는 유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BC 586년에 쑥대밭이 되는데요. 대개 한 2년 전쯤에 하박국서가 기록이 됩니다. 거대한 세력이 지금 남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역사에서 배운 갈그미스 대전쟁이 일어날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조금 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진멸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렇게 전체 3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하게 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 부딪히고 있는 그 현장을 여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함축적으로 엄청난 메시지가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이 시간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은 하박국서 2장 20절 한 절이지만은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박국서 선지자는 큰 환난이 휘몰아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척 열면 1장 2절부터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여, 이런 선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어찌하여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1장 3절 어찌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오늘 어찌하여 나오고요. 14절에도 어찌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하면서 아주 우리의 마음속 이와 같은 절망적인 부르짖음은 아주 없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염려인데, 이거 빨리 잡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그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지금 완전히 파괴될 위치에 있고 지금 그런 조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밖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안의 문제도 지금 심각한 것이죠. 3절 1장 3절 보면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라. 물론 밖에 지금 거대한 바벨론이 막 밀쳐오지만은 그 안쪽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벌벌 떨면서 예배했던 민족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밖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안쪽을 보면서 이렇게 절망한 적은 과연 또한 있는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 안쪽에 영적 질병에 걸려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심령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그런 것을 혹시 우리가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절망한 적이 있는가? 하박국은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게오는 그 외부적인 상황을 또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밖에 적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14절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고기처럼 생각하고 어부들이 거문막을 던지는 것처럼 싸그리 잡아 제키려고 다가오는 여러 세력을 보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모두를 힘이 없으니까 또 우리가 뭘 제대로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영적 탄식을 하면서 상황을 깊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이다. 인간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이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죄가 온 세상을 관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류의 역사는 이미 자기들 문제로 끝난 지가 오래였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과학자들의 예측도 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안 좋아진다. 인류의 역사는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후계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나도 힘들었지만은 너도 더 힘들 거다. 점점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계속 일어난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말씀한 바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의 얘기도 듣고 우리가 그 최첨단의 컴퓨터 기계공학자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어떤 정보나 예측보다
성경의 진리신 거짓이 없이 미래를 알파와 오메가로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하박국도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한면 직면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은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 하나님 빨리 좀 오셔서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니, 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런 답답함이 하박국에게 있는 것이 13절 1장입니다. 다시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시비 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것이 어느 때 점점 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하면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관계적으로 악화돼 가지고 이 자식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하고 이런데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평생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이럴 때 도와주셔야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잠잠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물론 이것이 불신앙으로 넘어가면 정말 안 되죠. 답답해서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시는지 기다리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답을 얻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는지 답 좀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성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다 망했고요. 이제 유다가 다 끝날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력이 너무 큰 세력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좀 기도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고, 가슴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 챙기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새도록의 성도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개인 가정의 문제나 또 주변 문제, 또 혹 이번 사태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답답함,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것이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얻게 되는 이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답을 가지시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 성경은 계속 비관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 답을 가지시고 계속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해 보니 잠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잠잠한 게 답입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조용해. 조용해. 아주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답이 너부터 잠잠해. 잠잠할 이유가 있잖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모든 우방, 이방 당시에 모든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도 있었습니다. 오직 유대 안에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도 신전이 있었고 애굽에도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 신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신전에 있는 신은 없다는 것이.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뭘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했고 돌 벼로 세우고 뭘 만들어 놨다 그래도 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미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시오.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르겠냐? 내가 괜히 바벨론을 이렇게 세웠겠냐? 내가 모르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전염병 그거 퇴치할 하나님이 아니냐? 뭐 아니라고 믿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계획과 뜻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 바벨론 보고 그 상황 보면서 그렇게 벌벌벌 떨고 마음이 다 녹아지면 어떡하냐? 하박국 잠잠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고 있죠. 그런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계셔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그래서 인간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가가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안쪽의 행복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다가가면 도망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죄를 지어가지고 온통 문제를 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가가서 다 정리해 놓으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가왔다가 또 멀리 가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고 이스라엘은 계속 도망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방탕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방자처럼 늘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산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2장 2절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 달려가면서 글 읽기 쉽지 않아요, 그죠? 조용할 때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새기고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생각나고, 화급한 상황에서도 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박국 요동하지 말고. 3절 이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지체란 말이 나옵니다. 더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요.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 딱 끊어주시면 제일 좋았겠죠. 그러면 신천지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았겠죠. 바이러스가 막 시작할 때 딱 끊었으면은, 이거 좀 참 우리 평생에 주일날 교회 오지 마라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겠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타는 마음으로 예배도 못 드렸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디고 지체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급해. 그래서 하박국처럼 문제만 일어나면 어찌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체해야 될 이유가 있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러나 이렇게 될 거야.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시고요. 왜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편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를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지는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 같이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 2장의 내용을 보면요, 5절 6절에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 하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탐욕을 얘기합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불의로 남의 것을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착취, 이런 문제.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들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술 취함과 엄란한 방탕.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어찌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탐심으로 가득 찬 자, 착취하는 자, 술 취하고 엄란하고 방탕한 거, 우상 숭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관계없는 단어 같습니다.
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보실 때 유대 민족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유대 이스라엘 백성 가장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임재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방 사람하고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경입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유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네 저놈들. 그 저들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저들의 하나님이니 참 죄송 표현이 그렇습니다.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겠다 하신 것이죠. 바벨론을 쓰시겠다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악정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참 어렵지만은 이 상황을 볼 때 제일 먼저 원인을 찾을 때는 우리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우리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문제를 둘 때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는 성숙과 훈련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빚는 것이에요. 결국은 유익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시작했다.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많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잠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박국 calm down, 잠잠해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거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자냐. 과연 그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적고 바벨론보다 적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힘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답을 얻습니다. 그렇지. 그런 하박국에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 여러분, 하박국서는 굉장히 참 어찌하여
화 있을진저. 이런 답답한 단어들로 참 가득 찬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그 문제를 깨뚫고 하나님과 비상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얻었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들은 믿음으로 뭘 믿어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다 다스리시고 알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 천년 중세에 캐톨릭 신앙에 정말 그냥 암흑기를 보냈던 기독교가 다시 꿈틀거릴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루트가 종교교회 갈 때 이 구절을 부여잡습니다. 행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세대의 교회와 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의지하면 산다. 앞으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국가, 교회적인 문제, 아무래도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고 예상하죠.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의지하면 거기 살 길이 생긴다. 그런가 하면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이 복음성 가사잖아요. 이 가사는 평범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 너머를 보면서 고백해야 할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은 바벨론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유다 전체를 막 덮고 있을 상황. 지금은 유다를 덮고 있는 사탄의 권세, 죄악의 물결이 바다의 물처럼 넘쳐 흘러가지고 잠식하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지나갈 거야.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바다 물결같이 이 땅을 덮게 될 날이 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 탈출 전략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서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 때문에 나 기뻐한다. 하박국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3장은 찬송이에요. 3장 전체가 찬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바닷물결같이 유대 땅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계속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다른 한면 눈물이 가득 찬 마음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지나간다, 이겨간다,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3장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참 되지 않는 3장이 한면 눈물을 흘리면서 입가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찬송한 적이 있으십니까? 울면서 또 기뻐하면서 대단히 비관적이면서도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3장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17절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뼈가 다 썩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 17절 안쪽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밖을 보아도 안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새도력의 성도 여러분, 하늘 가족 여러분,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장정에 잡혀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는 잠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대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 너머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땅은 사망의 땅이요 여행 길이요 나그네 인생이요 죽음 저편에 영원한 안식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의 교회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교회 원리가 너무 좋고 또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한국 교회에 정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시는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주께서 높이 들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새도록의 모든 성도님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거 지구촌 모든 인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드로교회 성도의 사명을 힘차게 노래하겠습니다. 온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우리들은 복의 통로 세대로 교회. 우리들은 하늘 가족 세대로 교회.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